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거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과 청년의 대화 속에서 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또 하나는 그 반대의 저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일컬어서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복을 받는 길과 저주를 받게 되는 길이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더 나가서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행위에 대한 요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근본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그 겨자씨가 살아있기에 그 겨자씨를 통해서 나무가 생기면은 지나가는 새가 둥지를 틀 수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거기서 쉬었다 갈 수 있듯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좀 쉽지 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까지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오해하기 쉬운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위해서 무척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야 정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원을 얻는 길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행위 자체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믿음의 진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간혹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심지어 자기 부모님과 등을 지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희생과 생명을 자식을 위해서 다 쏟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점차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아니, 어떤 때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너무 나를 알아주지를 않을 때 속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이년아, 너도 똑같은 자식 나고 키워봐라. 야, 이놈아, 너도 똑같은 너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키워봐라. 그러면은 알 거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얼마나 편하고 풍족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모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재산 목록 1호가 뭐였습니까? 검정 고무신 신던 그 부모님들, 흰 고무신 신었으면 그것이 제일 원하는 소망 아니었어요?
유명한 음식점 맛집이 어떤 집입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많이 주는 집이 맛집이었어요. 지금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많이 주는 그것을 유명한 맛집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해도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님을 한 20여 년 동안 모시고 살았습니다. 저는 여기 여성분들 다 훌륭합니다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제 어머니고 하나는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두 사람의 갈등 관계,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느껴지는 갈등의 관계는 참으로 미묘한 것들이 있었어요. 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이제 식사하는 시간에 밥을 푸잖아요. 밥을 퍼놓고 제 차가 이제 무슨 다른 거 반찬이나 뭐 가지려고 싱크대 쪽으로 가면은 저희 어머님이 얼른 밥을 바꾸어 놔요. 왜요? 당신의 것은 밥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들 건 밥이 조금 들어있거든요. 못 먹던 시대는 밥을 많이 주는 게 미덕이었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밥 많이 먹으라면 뚱보대라고 그러느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럴지 몰라요. 이렇게 이 삶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했던 것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에발산상에서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축복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발산상에서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대답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부모를 경솔히 여기는 자에게 반드시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구약시대에도 부모를 때리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 아주 못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사형할 때 십자가형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형이 누구냐면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저 십자가에, 광야의 십자가에 메어 놔가지고 독수리가 와서 눈을 뽑아먹고 산짐승이 와서 뜯어먹어갖고 죽게 만들으라는 것. 교수형, 총살형이 아닙니다. 시신을 뜯어먹는 그 사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맹류들이 나라와 눈과 살을 쪼아 먹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처형을 하라고요? 불효자식에게. 그만큼 불효자는 큰 죄인이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를 업신 여기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할 정도로 무서운 죄입니다. 오늘 본문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구원을 묻는 청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슬픈 일입니다마는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인데 부모를 나몰라라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경인제일교회 목사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어려운 부탁, 당부 좀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뭔데요? 예, 그 교회 누구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 개척교회 한 구석에서 그 판자 같은 거 깔아놓고 잠을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얼마나 될지 그 가치가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난 500만 원만 있으면은 혼자서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목사님 교인이니까 그 아들에게 어머님 방 한 칸만 거처할 수 있는 방 한 칸만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 좀 해달래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가 그런 부탁을 하면 옆 사람 먹혀 들을 것 같아요.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게 그거예요.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한데 제가 볼 때는 목사의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고 가정사를 왜 목사가 건드리냐 할 것 같고 심지어는 너나 잘해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전달을 못했어요. 전달을 안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세상 떠났거든요. 그 어머니가.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도 제 이야기 듣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셨으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설령 안 했다 할지라도 제 사명은 하는 거예요. 듣고 안 듣는 것도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런데 제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임할 거라고 저는 전할 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할 거라고 전할 뿐이에요. 응답은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시간에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하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목사님, 한 여인이 지금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힘들고 어떤 때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안턴 하든 간에 그분한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제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은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경멸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하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어떻습니까?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분, 나의 부모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쏟고 있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안에 있는 강아지만큼이라도 내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너는 훌륭한 아들, 훌륭한 며느리가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길을 안내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효도하는 자에게 장수와 삶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고 인생의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배 안에서 피와 뼈를 공급해 주시고 낳으실 때 피를 쏟고 기르실 때 생명을 다해 희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할 것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인생이 그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고요? 성경 좀 봐봐요. 뭐가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 효도, 돈이 많으면은 효도 많이 할 것 같지만, 나도 있으면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얼마나 많으냐면요, 돈을 가져본 사람이 돈의 위력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돈 많은 사람 11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많으면 할 거라고요? 천만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못해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뭐 어버이날이라든지 무슨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죄송해요. 목사한테 그래도 수박 한 쪽이라도 갖고 오는 사람은 한나 여전대 고마워요. 그런데 미안해요. 잘 사는 것들 내가 잘 살아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면서 상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면, 내가 부자면 내 부모를 공경을 잘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내가 똥오줌 쌀 때 간호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석박사가 아니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구박했던 조금 덜 된 사람, 민뜻 같은 사람이 오히려 효도할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계명들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것은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믿음, 바로 나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끼쳤던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고, 그래야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야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는 뭐 그러고 싶은 마음 솔직히 있지요. 뭐 가정보다는 교회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씨앗은 심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가셔서 두 가지 일을 하나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식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 나도 내가 너의 생물학적인 부모이지만 너의 영의 양식을 주면서 너를 키워주는 영적인 부모님이 있어. 주일학교 교사, 너 선생님 이름이 뭐니? 누구니? 내가 그만큼 예를 들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0원어치 선물하고 싶은데 너가 배우는 선생님 어떤 모습으로 뭘 사주면 좋겠니? 하면서 아이들한테 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자녀한테 효도하도록 이야기해야 돼요.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자식한테 용돈 못 받는 부모 속으로 손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상관없어요. 아이들한테 용돈 가져오라고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자식들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받아서 나중에 저축해서 집을 사주든 자동차를 사주든 외국 유학을 보내든 그건 나중에 엄마 아빠의 몫이고, 먼저는 여러분들한테 씨앗을 뿌리도록 교육해야 돼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어디 갈 때 뭘 들고 가는 걸 저는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절대 빈곤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남 준다는 것은 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 준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게 40년, 50년, 60년 오다 보니까 새롭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언제 크면 어떤 힘이 있으면 그때 아니에요. 없기 때문에 하게 해야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 오신 자녀분 여러분, 아빠보다 내가 가난합니까? 엄마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시아버지는 부자인데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러기에 해야 돼. 어버이날 오기 전까지 여기 계신 분들, 이론은 아니에요. 이 씨앗은 심어야 거두는 거지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언정 구임받지 아니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그저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눈물 뿌려서 거둔 열매에 대해서는 전혀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육적인 부모님들, 영적인 선배님들을 섬길 줄 아는 이번 어버이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스승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